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작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비록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여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너무나도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겨자씨가 자라고 나면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씨를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씨가 자라봤자 얼마나 자라게 될 것인가? 길가에 보이는 작은 들풀처럼만 자라도 정말 다행이겠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이 씨앗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나게 되면은 아주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들이 깃들고 또 그 새들이 쉴 수가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룩 비유도 그렇습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들어가면 그 반죽을 크게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밀가루가 있다고 하더라도 누룩이 없으면은 빵으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은 양의 밀가루이더라도 누룩이 있으면 그 반죽이 크게 부풀게 되고 결국에는 빵으로 완성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겨자씨나 누룩은 지금 당장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처음에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에는 작아 보이고 또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한 그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위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약하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누룩 비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때때로 하나님 나라가 무능력해 보이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나 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치 누룩과 같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정복하며 이 땅을 변화시키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3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본문 속에서 부풀게 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쥐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퍼져나간다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룩은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이 작은 누룩은 자신보다 훨씬 더 커다란 밀가루 반죽 전체에 퍼져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그것이 한없이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더욱 퍼져나가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이웃과 나라와 온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 한 알처럼 가루 서말 속에 있으나 없으나 티도 나지 않는 적은 누룩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겨자씨와 누룩 같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아주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세야만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당장 작아 보이고 약해 보여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나라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의 그 힘과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늘에 속한 주님의 백성임에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히 여기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겨자씨와 누룩이 큰 변화를 일으키듯이 작은 우리의 믿음도 연약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사용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작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